오늘부터 8주 동안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호세아가 어떠한 성경인가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먼저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에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이러한 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느덧 13번째 왕인 거예요. 꽤 긴 시간이죠. BC 794년부터 BC 753년까지 북이스라엘 땅을 약 41년간 통치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이 나라적으로 볼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가장 탄탄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나라는 강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요, 그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악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특이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행해야 할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니 음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음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제누님입니다. 직업적인 창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녀의 행위를 반복하는 그 성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창녀와 같은 여자를 맞이하여 창녀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자식들을 낳으라고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창녀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의 시작은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지는 않고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우리 하나님이 하시던가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한 명령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러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귀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반반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요, 흠이 많은 여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돈을 훔쳐 달아난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 중에도 이 여자는 안 봐도 뻔해요.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갈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과거가 있는 여자.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면 창녀와도 같은 여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그러한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허락 안 하죠. 맞아요. 아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라도 너 절대 안 돼,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뭐 흙 뿌리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리면서 우리가 그 결혼 안 시킬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무리 방탕했어도요, 내 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착하고 순전한 며느리를 얻고 싶은 것이, 또한 내 아들 좀 사람 만들어줄 그 며느리 얻고 싶은 것이 솔직한 누구의 마음인가?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독특하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반대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야,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거라. 고멜은 창녀와도 같기에 아마 너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을 테지만 기꺼이 그 고통을 호세아야, 너 감당하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독특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창녀와 결혼시킬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자신의 자녀보다 창녀를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 자녀보다 창녀를 더 사랑하면 내 자녀도 줄 수 있는 거죠. 결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창녀를 더 사랑하면 결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그 수치 또한 감당하라며 누구에게요?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멜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솔직히 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늘 배반하는 청녀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줄 아마 아셨을 텐데요. 아니, 이미 수없이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안 좋아해요. 다들 피하고 떠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탕자가 돈이 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은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멜을 떠난다 할지라도 호세아야, 너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요, 아무리 고멜 같아도 우리 주님은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멜을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멜의 모든 수치를 호세아, 네가 껴안고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멜과도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렇게 고멜과도 같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배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만 좀 일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시면요, 제가 주님께 큰 한몫 드릴게요. 우리가 뭐 별의별 약속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수치도 여러분 껴안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고멜을 떠나도, 호세아야, 너는 그녀를 데려오라.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요,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세아, 그는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은요, 이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멜은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도 직접 지어 주십니다. 뭐라고 지으셨어요? 이스르엘, 바로 이스르엘이라고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르엘, 그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버리겠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분명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고멜이요, 그도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고멜이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또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로루하마. 여러분, 루하마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죠. 이 로가 붙으면 여러분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 딸을 낳는데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는, 영어로 no mercy,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뜻의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하마가 저질된 이후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요, 여러분 로암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내 백성, my people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글자를 더 붙이셨어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어가 됩니다. You are not my people. 여러분, 호세아가 아들을 낳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는 너희들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분명 고멜과 결혼하라고, 사랑하라고, 지켜주라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호세아서를 읽다가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죽인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없앤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는요, 자녀 때문에 아파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때문에 아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만 어디 아프다 그래도요, 잘못돼도요, 아픈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한 아기에게 두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가 다 이 아이의 엄마래요.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잘라라. 그리고 반으로 둘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는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렇다면 반씩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가짜입니다.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시고 살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왜요? 아파하는 게 여러분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마음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바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세상의 것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숨이 멎어가고 내 심장이 멎어가며 우리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계속되는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며 이러한 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러한 말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이 말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화가 나서요,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야, 너 집 나가. 제가 그 말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그런 말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니,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집 나가.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 아들이 집 나갔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좀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집 나가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저 나갈게요 하고 나가면 진짜 혼나요. 다리 몽둥이가 여러분 정말 부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에요? 집 나가라고 하는 말, 집 나가지 말고 너 똑바로 해, 너 정말로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저희 집 막내 딸에게, 저희 집에 3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거의 다 왔어. 아파트 현관으로 아빠 좀 마중 나올 수 있겠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잘해요. 막내딸 좀 아빠 마중 나오라고. 그러면 때로는 잠옷 입은 채로도 그냥 쫄래 나와가지고 꼭 이 강아지처럼 아빠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 컸다고 이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전화를 합니다. 나올 수 있겠어? 그랬더니 어제는요, 나 좀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볼 땐 배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멀쩡히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좀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몇 번 설득을 했지만 안 나온대요. 아니, 배가 아파서 못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나 이제 너 미워. 나 이제 너 미워. 나 네가 사달라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 인형, 나 너 안 사줄 거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이 뭐예요? 진짜 그 딸이 밉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말 좀 들으면 안 되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너희들 내 자녀잖아.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나를 떠나 우상 섬기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여러분 집 나가라고 하는 그 외침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 기대에 못 미쳐 살아가기에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내가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죠. 이제는 자녀들의 이름을요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우리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 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루하마가 아닌 just 루하마. 여러분,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변덕스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막 계속 바뀌어요? 변덕스럽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늘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너희들 내 자녀 아니야 하고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심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마음은 언제나 늘 한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고멜과 같은 음란한 가운데 이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도 내가 안아줄게. 아무리 네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너희를 깨워줄게. 나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고멜을 안아주신 그 수치까지도, 그 더러움까지도 안아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혹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잊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뵐 면목이 없기에 마음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매번 배반하는 나의 모습 실망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염치 없는 우리 성도님들 없으신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괜찮대요. 우리 주님은요 변하지 않으신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을 떠났던 그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을 안아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를 로암미라 부르지 않을게, 암미라. 그리고 로루하라가 아니라 루하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